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당신의 위엄과 왕벌, 능력으로 애굽에서 속량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서 보내셔서 그들이 도착할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물리치고 도망하게 하여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앞서 인도하시며 그들을 호위하며 또 보호하시고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심지어 팔로 안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의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업어 나르듯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였는데도 정작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여깁니까? 어떻게 여겼죠? 싫어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10번이나 광야에서 반역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했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엄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이제는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꽃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 인도합니까? 자신들을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인 광야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고 주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낮에는 땡볕으로 밤에는 추위로 광야를 걷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10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마치 길을 모르시는 것처럼 광야를 그냥 뺑뺑 돌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정말 답답할 노릇인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애굽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 뜻이 기준이 되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애굽의 때를 벗겨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을 바로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들어 있는 애굽의 때를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생각, 자기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하고 거부하여 반역한 죄인에게 그 죄책을 묻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자신이 말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압제 가운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유월절날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리심을 받는데, 어떻게 살리심을 받냐면 그들의 장자들의 죽음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시키시고 그 어린 양을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값인 사망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한 대속이, 어린 양의 대속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들을 속량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광야에서 원망을 하건 불평을 하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사하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들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요, 성도인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의 서정을 예표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여 종살이를 시켰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듯이 우리는 그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 악한 세대, 이 세상 풍조로부터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애굽 사람과 똑같이 그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그 죄의 몸을 벗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의 서정은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피로 시작하여 그 십자가 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직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해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오직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면 왜 1세대는 못 들어갔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1세대나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나 광야에서 낳은 2세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똑같이 거부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냐면 1세대는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았고 2세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보시다시피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스라엘 1세대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요,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하지 못하였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믿지 않았다. 그게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라. 그러니까 강조하는 바는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믿음.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을 말하고 있냐면 참 믿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실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복음이 전해진 것이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자기 부인이라는 순종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이라는 행위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순종을 열매로 나타낼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혹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반역하더라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내세울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고 내 뜻으로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면,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피의 공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완악하게 행하여 믿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광야에 엎드러진 1세대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핵심은 어린 양의 피, 그 대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중간에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죠.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2세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을 계시 차원에서 보면요, 1세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의 옛 자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2세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새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한 영혼의 옛 자아를 죽여가시다가 마침내 완전히 죽이시고 새롭게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삶에서 성화의 열매인 옛사람을 죽었다고 여기는 자기 부인이 나타나다가 마지막 날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이 옛몸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새 몸, 영화로운 상태로 만드셔서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세대와 2세대는 한 인간의 옛 자아와 새 자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듯이 모세는 출애굽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십자가의 대속주 역할을 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장사됨을 모세와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화를 내며 반석을 2번 친 이유도 되지만 이것은 모세 또한 예표일 뿐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구속사적 역할은 십자가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부활주를 예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세대와 2세대를 통해 한 영혼의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스도 한 분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나온 자가 끝까지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는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여 지난 시간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사실 지난주 본문과 하나의 내용인데 2번에 지금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의 피를 붙들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염두를 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당신의 위엄과 능력, 왕벌을 이스라엘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뭐예요? 한 번에 다 쫓아내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의아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셨으면 아무 대적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완전히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치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빨리 찾는 사람이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마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생각과 능력보다 떨어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어떻게 만들어 성취하십니까? 지금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안식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인가? 외치게 되었는가? 또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 점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제까지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창조, 곧 구속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이 반역함으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근데 그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니 하고 안식을 회복시키겠다. 반역한 내 백성을 다시 돌이켜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고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다라는 소원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집은 고정된 것이나 장막은 이동하기가 간편하죠. 즉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 싸움을 하는 중에 후방 궁궐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방에 천막을 치고 야전 사령군으로 앞서 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겠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신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다름이 아닌 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하시는데, 그것을 지어 그것을 만들어 하시는데 이것은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를 가리켜서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일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는 이 경륜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크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중단된다거나 미완성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담력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탁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이것을 확신했고요. 나아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언약하신 모든 일, 약속하신 모든 일을 행하시기 위해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아는 자들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따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성취하신다라고 할 때, 지어 성취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 내가 이룰 거야. 그러나 이렇게 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부르짖고 구하게 되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알려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심을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며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설교자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 오셨음을, 영원부터 만물 안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복음을 만들어 성취해 오셨음을 드러내고 성경을 들어서 증명해 줌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약속의 땅은 대적이 없는 땅이 아니라 대적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적들을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다라고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쫓아내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옛사람의 소욕,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후에 들짐승들의 공격으로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피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그 부모가 자녀의 수준을 알고 좋은 것을 적당하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대적들과 싸우면서 성장하여 약속의 땅에서 사는 실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약속의 땅에서 사는 실력이 될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실력이 여러분 뭘까요? 이 실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적을 남겨놓으시고 천천히 진멸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 성소를 열어놓으셨고 이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도록 하셔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실제로 받고 누리며 확장해 가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우리 진리가 배 아프다 그러거든요, 요즘. 근데 제가 대신 배가 아파주고 싶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뭐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며,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렵고 황당한 일들이 발생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전능하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전능하세요. 그래서 그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구할 때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탁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징계죠, 징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주고 싶어서, 고난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듣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그럼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은 왜 염려하게 됩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왜 걱정하게 됩니까? 지금 주어진 현상과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일을 마치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동안 대적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은요, 1년이 아니라 인생 내내 평생토록 두십니다. 물론 점점 정복해 가긴 하겠지만 완전히 사라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가능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실력,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회초리로 사용됐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세력들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 묵시적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이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과 심판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를 확증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종말이 반드시 와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점을 신약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부활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소망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무엇으로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주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흘리신 피, 그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받아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 안에 이루어지도록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 또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죠? 한번 정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경계를, 이 땅의 경계를 누구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죠?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기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입니다.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며 요단강 좌우의 그 지중해 바다까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당신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앞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땅에 사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기업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의 경계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5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의 실현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눈에 돋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0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로 앞서 보내셔서 무찌르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인 잔당소탕 작전에 있어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단독적으로 이루셔서 마귀를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밟혀버린 뱀이 이제 머리가 없이 꼬리만 남아서 꿈틀거리게 되는데, 바로 이 머리 잘린 뱀 꼬리를 밟아야 되는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남아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싸움이라고 하기보다는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확인하는 거. 저거 진짜 머리 상했네? 머리 잘렸네? 확인하는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고, 죽었다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죽는 자기 부인이라는 싸움이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도요,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고백하며 복음을 살게 하심으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싸워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삶은 우리 혼자 용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벅지 꼬집으면서 다시는 안 해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실력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은요, 그 이루게 하는 실력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복음에 유념하고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간구할 때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대적인 우리의 죄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봐주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동행을 싫어하는 마음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못마땅하여 스스로 걸어가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적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들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몇 장 더 넘겨서 사사기 1장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았을까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분명 우리가 눈으로 읽었다시피 이스라엘이 강성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가나안 족속의 노동력을 사용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도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겠죠. 분명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말씀한 다음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계셔서 강한데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좋아 보여서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철병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저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힘과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육신의 점육과 안목의 점육과 이세의 자랑이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없으니까 이거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 하나님이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그들의 신을 자기 힘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방신에게 제사하듯이 제사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의를 주신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이렇게 될 것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면서까지 경계를 주세요. 근데 이처럼 경계를 하고 이처럼 미리 말씀해 주셔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불순종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실까요?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쫓아내시죠. 왜냐하면 모형이니까. 그러나 쫓아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약속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언약할 만한 거룩하고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의 죄값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정죄를 받으심으로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실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사를 드렸고, 신약시대에는 그 어린 양의 실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의 대적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도, 광야에서 40년을 거닐며 행진할 수 있었던 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역했으나 끝까지 찾아오셔서 아들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속하여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다가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앞에 죄악들과 유혹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복음에 유념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그가 오실 때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약속,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비록 우리의 눈에 더딘 것처럼 보여도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